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모아가 나무 아래에서 왔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까? 그러면 우리 옆에 분 같이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날이 참 덥죠? 예, 좀 태풍 지나가고 시원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또 더위가 찾아오네요. 예,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합니다. 마음의 변화, 또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뿐인데 이 두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은 바뀌고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러분 바뀌셨습니까?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빌립도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는지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생각이 안 납니까? 딱 드는 생각이 누구죠? 베드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지만 성경을 찬찬히 보다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마르다도 고백합니다.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항상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면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은 내가 믿고 따를 이가 지금부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른 권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근거들이 있어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다른 권위에 의해서 누구의 말에 의해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내가 결정했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결정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의무적이고 억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넘치는 사모함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길은 여러분 다른 것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오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1장을 읽으면서 왜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었을까를 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재미가 없어요. 그냥 쉽게 읽고 지나칠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 그냥 지나가는 가벼운 본문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여기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차라리 표적 하나를 더 쓰지 왜 나다나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보이는 이 본문은 신앙이 삶이 된 나다나엘의 시작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나다나엘은 대개 바돌로메와 같은 동일 인물로 여겨집니다. 전승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복음을 전하다가 피부가 벗겨진 채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밀라노 두오모 대성당에 가보면 마르코 다그라떼, 또 이름을 잘 모르는데 다그라떼, 그분이 조각한 나다나엘 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상을 보니까 얼굴에서 몸까지 전체가 다 앙상해요. 그런데 뭔가를 두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들은 옷을, 의류를 다 이렇게 두르고 있는데 이 나다나엘의 조각상은 벗겨진 피부를 두르고 있습니다. 앙상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주를 위해 삶을 바쳤던 나다나엘의 시작, 나다나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가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나다나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다른 부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다나엘은 편견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5절에서 46절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분,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경에 말씀한 바로 그분이 바로 저분이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가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분, 말씀하시던 그분, 성경에 기록된 그 분이 지금 저기에 계신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바로 대꾸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실제로 나사렛은 무시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결코 그럴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천대받는 지역이었고 그곳 출신이면 무시받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다나엘은 거기에는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날 곳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대답을 한 거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 그가 메시아라고? 나사렛에는 선한 것은 알 수 없어. 이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과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초청에 응합니다. 그럼 자신의 편견에도 와서 보라는 빌립의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난 빌립의 말과 행동은 편견에 사로잡힌 나다나엘을 끌어당깁니다. 이 발걸음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사렛이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분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을 전혀 알려하지 않는 편견에 지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이 편견을 내려놓고 잠시 빌립의 말에 이끌려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도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맞는 사실이에요. 내가 판단할 때 분명히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의 것을 볼 수 없고 그것이 다른 것들을 의미할 때도 있고 내가 본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지하철 타다 보면 노약자 배려석, 임산부 배려석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겉모습만 보고 막 속으로 욕하고 눈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냥 앉아있는데 젊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노인이 그 앞에 서 있으면 사람이 막 눈치를 주기도 합니다. 저도 속으로 막 욕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젊은 사람이 왜 일어나지 않는 거야? 눈치를 주고 하면서 막 째려보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사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리가 아프거나 하루 종일 넘어져 제가 도저히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이거나 티는 나지 않지만 임산부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려봐야 뭐가 있겠어? 여러분, 금요일 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면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아멘. 예배 드려봐 무슨 뭐가 특별한 게 있겠어요? 기도해봐야 똑같겠죠. 성경의 말씀은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고 지금까지 수십 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가 달라지겠어? 나 정도면 이 정도면 그냥 충분한 거지. 괜찮은 건 아닌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광양의 작은 시골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작은 도시에 권력교회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우리 부서에 뭐가 특별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편견에 거하면 절대로 더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편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견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내 안의 편견을 무너뜨리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다른 교회도 보십시오. 만약 광양 땅에 도전을 줄 만한 곳이 없다면 다른 지역이라도 보십시오. 일부러 찾아가서 은혜를 찾는 자리 가운데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빌릴 것 같은 사람이 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신 있게 와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른 게 혹시 있지는 않는지 만나면서 경험하면서 내 안에 편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을 정죄시키고 병들게 하는 편견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다나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신이 만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만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깊은 속과 그의 성정까지 알고 계셔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때 나다나엘이, 이 깜짝 놀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막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가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정도가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일으켰다고 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인정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였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메시아를 고대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것이 왜 나다나엘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었을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왜 나다나엘에게만 특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았다고 한 것은 단순히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슥 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은 그곳에 있기를 즐거워한 사람이었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는 나다나엘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런 그곳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정한 구원의 길을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념적이고 그 여러 외세의 침략들 가운데
정말 신앙적인 위기들이 있는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속에서는 다른 외식을 행하고 있던 그런 시대 가운데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경건 생활을 쌓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그의 경건한 그 삶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해서, 그 마음에 있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말씀하실 때 나다나엘은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대했던 그 모습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했던 거, 내가 간구했던 거,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지적하면서, 야, 너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고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내가 너 무화과 나무로 있을 때 너의 경건 생활을 내가 알고 있어라고 했을 때 이 나다나엘은 그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다나엘과 같이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깨어지고 그 믿음에 내 삶을 올려놓을 수 있는 분명한 신앙,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신앙을 알고 경건성을 알고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신 예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아주 간단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깜짝 놀란 듯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속을 아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진심을 알아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엄청난 고백을 하고 옆에서 막 큰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만나지 못하면,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고백할 수 없어요. 연약해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우리를 알고 계셔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힘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고백,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신앙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 만났을 때 고백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 고백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만나고 있고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고백되어지고 경험되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바꾸시고 고통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 역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은 알고 계시군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살아있는 고백으로 드려줄 수 있는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수함이나 큰 배가 방향을 트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잠수함은 본 적이 없겠죠? 영화에서 엄청나게 긴데 막 틀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막 트는데 방이 쫙 틀어요. 여러분, 작은 배 안에, 엄청난 큰 배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키를 돌리면 저 배 밑에 방향타가 쫙 흔들리면서 프로펠러가 푹 하면서 배가 쫙 돌아갑니다. 어떻게 저런 큰 배가 바다에서 방향을 쫙 돌까? 여러분, 작은 키 하나를 돌리면 여러분 틀어집니다. 여러분, 이 키가 저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키를 가지고 그 키를 중심으로 붙잡고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 삶이 안 변할 것 같고 거창해 보이지만 조금씩 바뀌어지면서 이 신앙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이제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고백을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고백을 해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는 고백과 그렇지 않은 고백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기에 맞추고자 하는 열정과 사모함이 같이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나다나엘과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다나엘은 부르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앞으로 보여질 더 많은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와 동행하면서 이제 너는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나를 알아주시고 내 깊은 속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냥 거기서 머물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알아주시는 예수님,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 아브라함과 모세, 무수한 선지자들, 제자들이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오늘날도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은 곳, 피하는 곳을 향해 가기도 하고, 소망이 없거나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비전을 품고 나가기도 합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이 시대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담대히 살다가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 호주의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살다가 호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하면서 막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뭐 쓰리잡을 뛰고 또 알바를 해 나가면서 하는데 다섯 식구가 살아가기 턱없이 부족한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힘들었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 힘에 부치는 삶을 살면서 그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갈등하고 있을 때 이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죠. 분명히 하나님께 가라고 하셨죠. 이 부르심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부르시다는 그것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버텼습니다.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라는 믿음 가운데 그 시간을 버텼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현지 교회, 아시아인 최초로 현직의 호주인들이 다니는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서 그렇게 갔는데 그 간증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얘기합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이,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왜 살아가는지, 내가 삶을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왜 처하고 있는지,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얘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닌가? 세상을 살다가 그냥 직장생활 하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닌가?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는 울면서도 행복하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라는 유명한 말이 기록된 본 해퍼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제자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본 해퍼 목사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행해놓으신 길을 가면서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삶이 바로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며 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불러주셔서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면 주님과 같은 삶을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도덕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우월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을 소유해서 이 죽음의 세상을, 이 죄악된 세상을 생명의 호흡으로 살리는 일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죽어져 가는 사람들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나는 이곳에서 주님을 닮아감으로 생명을 흘러보내는 삶을 주님 우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생명을 소유하고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큰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오늘처럼 가벼운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전하며 복음 들고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모습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조금은 하기 싫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내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왜 존재하죠? 주님, 제가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더 큰 일을 맡기 쓰는 그 주님의 놀라운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 일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냥 잘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의 경험과 세상이라는 편견을 넘어서 더 큰 일을 보게 하신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삶을 사모하고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물질에 손해 날까 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디 타격이 갈까 봐, 손해 볼까 봐. 야, 이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나다나엘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니까,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던 나다나엘처럼 그 고백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이끌려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